오늘 추수감사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간에 신수미 전도사님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100편 말씀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 1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서 보면 찬송을 부르다 할 때 부를지어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러우라고 합니다. 이 하러우라는 뜻은 뭐냐면 깜짝 놀라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을 하러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보통 이런 것을 언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외치냐면 고대의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을 때, 그리고 그 승리하고 와서 자기 나라에 도착해서 백성들이 쫙 모여 있을 때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와, 왕이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참으로 왕은 훌륭하십니다, 이런 끝없는 칭송, 찬양, 이런 외침을 바로 하러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하십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 후반절 10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대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는 소망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슬픔과 고난과 환난이 눈이 녹듯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때서야 그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요 세상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요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후반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환난이 있을 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환난이 있을 때 즐거워할 줄 아는 자는 인내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가 조금씩 단련되어질 때 그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소원, 이 소망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내가 옛날부터 간절히 바랬던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간단히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는 항상 수천 가지를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천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제가 보기에도 놀라운 접속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페이스북이나 줌이나 구글 줌을 통해서도 하루 종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앱을 까는 것도 있지만 앱을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감해지게 됩니다. 메일을 열 수도 없고요.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암호, 비밀번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이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지치고 배가 고플 때 이 비밀번호를 통하여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해주십니다. 또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필요할 땐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또 악한 영적 권세에 대하여 물리쳐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번을 알 수 있는 사람은요,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번,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자, 이 축사가 무슨 뜻일까요? 축복하고 감사한다는 단어가 합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사라는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암호,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 4절 초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아멘. 감사라는 암호를 집어넣은 다음에요, 들어간 다음에 단짝처럼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뭐와 같냐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해주는 고속도로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긴 한데,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이면수 전사님이 저와 함께 계속 가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이 닥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래, 나는 자연스러운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참담해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그들은 다시 돌이켜 광야로 돌아가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되는 참으로 재앙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망과 불평 대신에 만약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재앙과 사망이 떠나가게 됩니다. 왜 떠나가게 될까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기쁨으로 나가기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요, 어떤 영도,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힘든 대부분의 이유는요, 사건, 문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나 문제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틈을 타서 악한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뭘 할까요? 우리의 속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보다요, 내가 그 말을 24시간 괴롭히는 게 가장 나를 해롭게 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이 끊임없이 안 좋은 생각을 내 안에 줍니다. 두려운 생각, 의심하는 생각, 내 자신을 끊임없이 허물어뜨리는 말들을 내 자신에게 들려줍니다. 그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이 악한 영의 공격 때문에 우리의 삶이 처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어떤 사건이 당면했을 때, 주님,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면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선택하게 될 때 감히 악한 영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술을 벌려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감사를 언제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첫째, 감사는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분명 내 눈에는 이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험한 일이에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예로 드리겠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치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를 처음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까진 좀 뭐하고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온갖 고생 다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 훗날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가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지금의 나의 환경, 사건, 문제, 나의 수준으로는 해석이 불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자라고 나면 그때서야 그 사건이, 그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늘을 그저 묵묵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 상황과 문제가 점차 해석이 되고 내 내면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종종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께 나아가 감사와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의 내면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 내면의 관점이 바뀌자마자 그것이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디딤돌로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 사건을 통하여 나로 주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옳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참으로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우리의 내면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가려졌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와 찬양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이 열려 있는 오늘 교회 문을 열고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 문이 열려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 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조서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죽기를 각오하고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와, 이 기도 드리는 거 대적들이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대단한 신앙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의 선진입니다. 다니엘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아멘.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건 그냥 기적이에요. 굶주린 사자들이 맛있는 먹잇감 다니엘이 왔는데 먹지 않는다. 이건 그냥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고 기적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요, 착고에까지 매였습니다. 그냥 감옥에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착고에까지 매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이것도 역시 풀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열었고 기적의 문을 열었고 더불어 간수장의 마음까지 열리게 되어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까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실험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그 하늘 문을 열고,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년 추수감사절 간증의 날에, 간증의 시간에 마음껏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 5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자, 여기서 선하다는 것을요. 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는 무슨 뜻이냐? 악의가 없는 선함과 더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선하시다는 말씀 맨 앞에 대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저. 이 대저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왜냐하면이 왜 나왔냐면요. 계속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계속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토부하시니까.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선택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은 악의가 전혀 없이 참으로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또 시편 100편 5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아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해석할 때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하여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언약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데 감정적으로도 하십니다. 우리를 충만히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거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을 통하여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인자하심에서 이 인자의 그 히브리어 원형이 뭐냐면요,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아시죠? 헤세드는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그냥 사랑 아니고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몰라서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그리고 배반하지요,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심판은 하실지언정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언약의 관계는 나의 잘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날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1620, 1620년 9월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나옵니다. 대서양을 건너왔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했더니 어땠어요?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이 102명이었는데 그 102명 중에서 절반이 죽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요, 너무 지치고 배고프고 질병으로 인하여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3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2명의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 주었고요, 그리고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해 가을 11월에 미국에 온 이 청교도들이 드디어 초라한, 얼마 안 되지만
그 추수한 열매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그것이 기원이 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청교도들의 감사는요, 풍요가 아닌 결핍과 환난과 죽음 속에서도 피어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순종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미국의 청교도들처럼 오늘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으로 내 자신과 가족과 이웃에게 생명이 아닌 사망이 왕노릇한 게 했던 것이 생각나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씻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더 이상 나쁜 영향력 미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